안녕하십니까. 김일의 신부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갖고 쭉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매일 한 10분씩 하는데 지금은 계속 서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내용에 대한 첫 출발은 첫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교리서의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첫 시작이 왜 이 교리서가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뭔지라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리서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교리서가 이 내용 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서의 목적과 대상은 바로 이 교리서의 목적은 주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성전 전체 즉 교회의 가르침이죠. 성전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신앙과 윤리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리서의 주요한 원천은 성경, 교부들의 가르침, 전례와 교회의 교도권입니다. 이 책은 여러 날에서 작성될 교리서나 계요서의 준고로 삼을 규범서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리서는 주로 교리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교육 이러면 무슨 예비자 신자를 말하는 그 교리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더 풍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도움의 역할을 하는 그 교육 담당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교사이며 교회의 목자인 주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교님들이 제일 첫 번째 이 교리교육의 담당자의 제1 대상이고요. 이 교리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교리서는 주교들뿐 아니라 교리서를 편찬하는 이들과 사제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 교리서는 교리서의 위대한 전통에 따라 세례 때의 신앙 고백, 즉 신경에 의해서 그리고 신앙의 성사들, 신앙생활, 계명과 신앙인들의 기도, 즉 주님의 기도 이 네 편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과 세례로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교리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당신이 내어주시는 계시와 하느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제1부입니다. 신경은 선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성화주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곧 우리가 세례 때 고백하는 세 가지 기본 신앙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에 대한 신앙,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화주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1편은 사실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가장 긴 부분이고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제1편에서 보면 창조주 하느님, 구세주 즉 구속주와 구원자의 개념은 사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즉 십자가의 희생으로라는 의미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구원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주 그래서 구속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성화주이신 하느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즉 우리는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도 더구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성화주이신 우리를 즉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주이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존재가 있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사실은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그리고 또 구속주, 그리고 또 성화주신 주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가 신앙 고백의 주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1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제2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단 한 번 영원히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이 어떻게 교회의 전례의 거룩한 행위, 특히 일곱 성사 안에서 현존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또 구원주, 또 성화주이신 그분께서, 즉 삼일체 하느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생활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주로 전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성사라는 것은 거룩한 일이죠. 거룩할성 일사, 그냥 말 그대로 풀면 거룩한 일인데, 즉 하느님의 거룩함이 우리 일상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즉 이것을 통교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성사는 제1, 즉 성사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사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전례 안에서 칠성세 이야기를 신앙의 성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편은 신앙생활입니다. 3편에서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궁극적 목적, 참 행복과 거기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법과 은총의 도움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십계명에 제시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느님을 사랑함을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제3편은 주로 그 모습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신앙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4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신앙인들의 삶에서 기도가 지니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루고 주님의 기도의 7가지 청원에 대한 간결한 주의로 끝을 맺습니다. 실제로 이 7가지 청원에는 우리가 바라야 하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은 바로 주님의 기도의 7가지의 청원의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즉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믿어. 나는 주님을 믿어. 그렇지만 기도는 그냥 내가 잘 안 돼 라고 한다면 조금 괴리 현상이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주님을 믿으면 그럼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남녀 간의 사랑 부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족 부분도 가족도 서로 모여서 기쁨과 또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가족의 단위가 있지, 그냥 혈육적인 가족이 가족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보면 미사 시작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족 공동체라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에 대한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게,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며 결속의 끈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편은 바로 기도로서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리서의 활용에 대한 지침은 사실 교리서는 신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교리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즉 서문에 대한 제일 마지막 25항인데요. 마치면서 옛 로마 교리서가 밝힌 3억 원칙을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도가 일러준 대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리와 그 교육은 모두 끝없는 사랑을 향해야 합니다. 믿고 바라고 꼭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 완독의 근원인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목적도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맞는 것. 가톨릭교회 교리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서문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쭉 1편 사도신경을 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